창세기 27장 우리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매년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목회한답시고 양가 부모님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마음을 쏟지 못했던 죄인이 무슨 어버이날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매년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하는 부모. 미국은 참 다양한 종족들이 섞여 살죠. 작년 2022년 5월달 기준으로 미국의 이 인구가요 3억 3,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족이 모여 사는데요, 이 수많은 종족 가운데 3%밖에 안 되는, 이 3억 3,700만 중에 3%밖에 안 되는 종족이 있는데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유태인.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인들의 4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상자로 따지면 15%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감옥에는 유태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유태인들처럼 학살과 무시와 멸시를 당한 종족도 없는데 세계 곳곳을 유리하며 지금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민족이 유태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은 무시를 당하고 학살과 멸시를 당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유태인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적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이들을 지켜준 것은요 땅도 아닙니다. 땅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니고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들을 지켜준 것, 이 민족성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삶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런데 그 지혜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나 가만히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품어진 가정에서 싹텄던 그런 지혜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비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았던 축복,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서 자라나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1대1로 30분 이상씩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큰아들 너 이리 와봐. 그리고 30분 이상 대화하는 거예요. 둘째 너도 이리 와봐. 그리고 30분 이상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깊이 대화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태인들이요, 미국인들 중에서는 40%, 전 세계인들 중에서는 15%나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요, 어떻게 인생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무덤이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요즘 생명의 삶을 계속 압살롬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나눴는데요, 다윗 산성, 시온 산성 양쪽으로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가다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데요, 이런 무덤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물론 만들어 놨겠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돌을 왜 던졌냐면, 이 당시에 범죄자들은 돌을 던져서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저 가만히 가운데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덤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도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 압살롬의 무덤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거역한 무덤은 이와 같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저 구멍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녀가 옆에서 그것을 듣고 돌을 향해 저 구멍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저 구멍 안에 돌이 쌓이면 또 들어가서 돌을 꺼내놓고 유태인들은 실물 교육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녀, 부모를 거역한 자녀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자녀들을 축복한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쌍둥이 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깜빡 속아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이가 들었는가? 앞을 잘 보지 못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네가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뒤에서 어머니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엿듣더니 이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간 사이에 얼른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와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들었다. 그러니 내가 별미를 만들어 올 테니 빨리 밖에 나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만 가져와라. 또 염소 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아버지에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둘째 아들이요,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것, 특히 장자를 축복하는 건요, 장자에게 유언 정도를 남기기 위한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장자니까 장자 대우해 줄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특히 장자들을 축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 후손자로, 언약 계승자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 계승자로서 이 당시 아브라함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이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야곱이 대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둘째 아들 야곱이 잡아온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빨리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뜯어서 손과 목에 두릅니다. 그러니까 매끈했던 이 둘째 아들의 팔이요, 형처럼 이 털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문제는요, 아버지가 깜빡 속아서 첫째 에서인 줄 알고 둘째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한다는 거죠. 이삭은요,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오늘 이 이삭의 축복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이삭이요, 자기를 속이는 아들을 그래도 믿고 축복합니다. 아들을 믿고 축복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까 이삭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지금 속여요.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에서입니다. 별미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좀 의아해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분명히 시간을 따져보면 밖에 나가서 뭐 양이든 염소든 잡아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음식을 만들어 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또 속이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에서인지 만져보겠다. 아버지 이삭은 지금 뭔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지면서 이렇게 22절에 이어갑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뭔가 이상한 거죠. 24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그러하니이다. 세 번째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이 정말 야곱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3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분별을 못한 것이지, 저는 이 이삭이 아버지로서 모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의아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에서냐?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 아버지 이삭은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끈매끈한 이 손도 털 있는 손으로 다 해왔고요. 옷도 형의 옷을 입었고요. 이 음식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려는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을 믿고 끝까지 축복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죄를 짓고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데도, 거짓된 신앙인 것을 아시는데도, 외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시는데도, 가식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속으시는 사랑,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특히 이삭이요, 이 야곱에게 내게 와서 그러면 입 맞추라 이렇게 얘기하자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롯 유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군병들과 군호를 짜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입맞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려는 가롯 유다의 행위를 다 허용하신 예수님, 자신을 속이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아들을 축복한 이삭,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부모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고슴도치가 자꾸 어미의 품을 찔러도 어미 고슴도치를 평생 품고 사는 이 어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덮어주는 사랑, 허물이 있어도 감춰주는 사랑, 상처를 싸매주고 또 못난 것을 용서해주는, 못난 자식을 용서해주는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이요 끝까지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청평에서 실제로 있어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두부 장사, 콩나물 장사, 생선 장사하면서 세 아들을 키워서 대학도 다 보내고 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홀어머니가 나이 들고 병들자 아무도 세 아들 중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둘째 아들이 딱 걸렸어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 내외가 청평에 내려서 사는데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날 어머니 잡수 세우려고 라면을 놔두고 외출해 버렸어요. 라면을 놔두고. 자식들 마음을 아니까 어머니가 이 라면을 어떻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못 먹고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만 손자 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내외가 이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라면에다가 독을 타놨는데 어머니는 먹지 않고 밭에 나서 일을 하고 할머니가 안 먹으니까 학교 갔다 온 손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할머니 내가 먹게 그러고 끓여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끝에 둘째 아들 내외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그 아들 내외를 향해 어머니가 경찰의 바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산 것이 죄지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경기도 청평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 오늘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도 보니까 속으면서도 믿고 축복하고 있어요. 믿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고 이삭이요 말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말 한마디는 꼭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자도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나중에 에서에도 축복하죠. 축복했던 그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철없고 말 안 듣고 또 어린 자녀들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요 속으면서도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고,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를 축복할 때도, 이웃과 열방을 축복할 때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되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소에 그냥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는 믿음으로 축복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처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했든, 불평과 원망을 말을 쏟아냈다면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이루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고백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비방과 욕설과 비난과 분노의 언어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신과 원망의 언어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을 빌고 축복을 빌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경남에 가면 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청 굉장히 작은 군인데요. 그곳에 작은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늘 축복했대요. 너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잘 될 거야.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구는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골 시골 소년이 대구에 중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늘 꼴찌를 했대요. 한 번은 시험을 봤더니 68명 중에 68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들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성적표에 68을 1로 이렇게 고쳐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성적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내서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68을 대충 한 38 이 정도로 해도 모르겠는데 1로 그냥 고쳐서 가져갔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늘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이 아들을 격려하는 아버지에게 이 68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나이 들으신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대요. 이 아들은 가슴이 콩강콩강 뛰며 얼마나 그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끝끝내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세월은 흘러갔어요. 먼 훗날 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이 성적표 고쳐서 가져간 것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그 죄, 이 죄의 짐을 좀 덜어내려고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 사실 아버지 제가 오래된 중학생 때 사실 성적표를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해라. 네 자식이 다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경북대 13대 14대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님이십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할 수 있는 대리자입니다.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축복을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려주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고 말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그 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삭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고 그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고 분명히 축복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요,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날마다 그 온도차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슬만 맺혀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하늘의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을 속으면서 축복하면서도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근본이시다. 이슬과 같은 분이시다. 땅의 기름짐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또 직장 생활하며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또 여러 교회를 섬겨오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르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들었던 야곱, 나중에 그가 그렇게 일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오다가 형 에서를 만났죠. 에서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은혜와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20년 후에 자식들을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요, 노년에, 야곱의 노년에 그도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이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흉년 때에, 기근 때에 그 가족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삭이 속으면서도 야곱을 축복했던 그 고백을 자기의 손주들에게 그대로 해줘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이 축복의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손주들에게도 있길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이삭이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도 경험했고 자신들의 후대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의 이 축복만 여러분 가르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내가 또 다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것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삭이요 야곱에게 속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아멘. 이 말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과응보처럼 들려집니다. 너에게 잘하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너에게 못하면 그 사람도 못 되길 바란다. 이런 어떤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요 지금 자신을 속이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이 언약의 계승자의 장자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런 약간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29절 한번 보면서 한번 의역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하나님이 장자인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로서 형제들의 주도 되고 그들이 너를 섬길 텐데 또 너에게 굴복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너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살면서 절대 누군가로부터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언약의 계승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라는 거죠. 원수 맺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말 이렇게 복받았던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 요셉을 정말 또 그렇게 똑같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 요셉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이 가지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받은 복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했던,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애굽이 복받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민족이 복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자식에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자식을 통해서 담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알고 있었지만 속으면서도 야곱을 축복했던 네 가지 축복은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다 알지만 속아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되 말로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만 복받지 말고 또 너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며 사는 자의 축복을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일평생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먼저 받길 원하고 이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